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록된 내용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독특한 것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은 야곱의 기도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기도를 드리기 20년 전의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그 복을 다 가로채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 에서, 맏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 눈치를 챈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에서에게 그 복이 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해서 야곱을 변장시켰습니다. 손과 목에 매끈한 것을 염소새끼 가죽으로 꾸며서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미와 떡을 만들어 주어서 에서가 만든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늦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다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에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복은 야곱이 다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애매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고 야곱의 라인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문제투성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못 보고 음성과 촉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인류 역사를 움직일 엄청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허물이 있습니다. 또 눈치 빠른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에게는 속임수를 쓰더라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어머니의 제안을 실행을 하고 형의 축복을 찬탈했던 것입니다. 물론 맏아들 에서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혼인 문제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집안을 가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말뚝들을 직선으로 정렬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죄가 많고 교회에도 죄가 많고 사회와 국가에 많은 죄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좌절 없이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서 분노심에 가득한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께 근심이 될 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에게 가서 야곱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나안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한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하란 혹은 밧단 아람 이곳에 보내서 아내를 찾아오도록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 의견을 좋게 생각해서 동의를 했고 야곱을 하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거하였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혹독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에게 10번 이상이나 속임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 야곱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분노심이었습니다.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야곱이 풀어야 했던 숙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외울 때에는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만났다 해서 창세기 33장에서 이 만남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 창세기 32장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온 야곱은 에서하고 화해를 해보려는 제스처를 먼저 취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었다 그랬어요.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답한 것이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랬어요. 400명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고 있다. 에서는 오직 복수심에 가득해서 야곱을 잡으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gry man has long memory. 분노한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간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분노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슴 깊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계산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에게 환난을 보내시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환난 시에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기도의 모범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기도는 바른 태도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도는 바른 간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야곱의 기도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올바른 태도가 없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세 가지 태도는 그것입니다. 첫째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작은 존재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습니다. I am not worthy.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매우 작은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작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태도가 기도 응답과 관계가 밀접하다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은 존재,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행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 에서의 손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옥의 저주에 던져쳐도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벌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축복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부장이 겸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그 하인의 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첫째로 겸비한 태도, 둘째로 죄성을 인식하는 태도, 그리고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은총에 감사하고 있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번이나 임금을 변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적적인 호의를 베푸셔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야곱에게 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서 지팡이마저 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진리를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 알게 되었으니 알게 된 모든 진리,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겸비의 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야곱이 응답받은 기도의 3가지 태도입니다. 그러면 큰 2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야곱의 기도는 바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2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약속. 언약은 영어로 카비넌트라 합니다. 언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영이 대를 이어서 변할 수 없는 쌍방간의 강력한 합의인 것입니다. 언약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보다도 훨씬 강한 합의인 것입니다. 9절 전반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12절에 야곱이 인용한 언약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죄성 많은 사기꾼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죄성이 많을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 죄값을 갚을 것이고 성령을 보내어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고 이 언약을 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게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약속, promise, 약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에 보니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하셨나? 그것은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그 언약이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신앙적인 따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들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거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근거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근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바른 간구를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간구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죠. 너는 왜 내게 기도하느냐? Why? 왜 기도하느냐? 또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왜 기도하고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야곱의 대답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형 에서가 분노심을 가지고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입으로 구하는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동정심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어떤 것인가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른 태도와 바른 근거를 가지고 바른 간구로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환난이 많은 것은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바른 태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마음의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꼭 해주실 때에 응답받은 것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